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목, 성도의 영광과 기쁨. 큰 첫째로 안 믿는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을 어디에 두는고 하니 물질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에 둡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성공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질에 속한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영광과 기쁨을 구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기쁨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만큼 후일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거 끝이 아니다. 돈 자랑, 지식 자랑, 출세 자랑, 사업 자랑. 회개 안 하면 마지막 죽어! 우리가 그 자랑이 안 된다는 거요. 돈 자랑, 건세 자랑, 지위 자랑, 출세 자랑 같이 없어. 하나님께서 치면 그냥 끝이 납니다. 무엇이 자랑이냐는 것이요. 젊으니까 뭐 자랑 많지. 좀 있어봐 깨져. 그때는 깨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 둘째로 자랑이 어떤 것이냐. 진정한 자랑, 영원한 자랑, 갈수록 넘치는 자랑. 그것이 무엇이냐. 작은 첫째로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자랑 거예요. 이 강단에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도 그거는 달게 받아야 돼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라 그 말이죠. 진짜.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행하는 사람. 작은 둘째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을 본을 받아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대로 신앙을 지킨 그것이 자랑거리였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또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책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외수의 환상을 보고 회개했고 그 후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전도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제자들을 쫓아내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죗값으로 자기 본인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몰락을 당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한 그 죄값으로 본인들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했습니다. 그 후 오늘에까지 대대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사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영원한 자랑거리. 영원한 자랑거리. 그 외에는 자랑거리 없어요. 그거 자랑거리.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고. 전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운동에 협조합니다. 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집안이 영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 통하는, 서로 염려하고 기도해주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한때 모였다가 다 헤어지면 사는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생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도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 위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랑거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요. 마음은 얼굴은 떠나있지만도 마음은 항상 하나가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서로 믿어주는 이 인관계를 가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더라. 오늘까지 우리의 자랑거리 5가지 했나? 다 같이 통수 기도합시다. 5